오늘 성령님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네. 자, 있어봐. 어디 갔습니까? 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징들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 편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렇게 몸에 불편한 곳이 있어서 지난 목요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질병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또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절실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여러분, 지금도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치유의 그 표징과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더 생생하게 나타나고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다운교회 오순절이 오기를 사모하고, 또 그래서 501호 기도회도 하고, 작년부터는 저녁 기도회까지 시작을 해서 함께 저녁 기도회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마 환자들은 따라 올라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심장혈관 질환이 있으면 더 따라가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하실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빌립을 훈련할 기회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반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표징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늦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소개되었던 이미 기록된 표징의 사건들은 다시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들만 소개하고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만은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고 있는데도 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표징의 목적이 빌립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될 그 중요한 영역일 것이 틀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무리를 헤쳐 보내어서 주위 마을과 농가들로 찾아가서 좀 잠자리도 구하게 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빌립에게 따로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빌립일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다른 제자들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섰는데 빌립만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정말로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1,000원짜리 빵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 빵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1,000원짜리 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정의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한 끼 식사가 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한 데나리온이면 1,000원짜리 빵 1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2만 개의 1,000원짜리 빵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거기에 있는 군중이 장정만 5,000명 정도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이렇게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거기에 있던 군중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계산입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 여러분 어떤 대답인지 그 의미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주님, 이 많은 군중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으로 치면 한 끼 먹이는데 2천만 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돈이 있다고 한들 이 저녁에 당장에 이 빈들에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2만 개의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합정동에서도 갑자기 빵 2만 개를 살려면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의 말 그대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빌립은 현실을 보았고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계산이 정말로 빨랐습니다. 정답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워도 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빨리 내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빌립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안드레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당시의 도시락 같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꼬마 김밥 5개, 거기에 오징어 무침이 조금 들어있는 여러분, 그런 도시락 정도
그런 걸 하나 들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뉘엿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자들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들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수송하면서 그래도 찾다 보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이거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마나 한 일 아닙니까? 지금 안드레도요, 데리고 오면서 자기도 한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빌립은 문제를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진 어린아이 하나를 찾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를 잡고 앉게 하셨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게 하셨고 조금도 버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남았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8년 했는데 제가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일을 맡았던 제가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이렇게 어디 해외를 다녀오셔가지고 카탈로그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단열재로 쓰거나 아니면 소방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사용하는 세라믹 파이버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 책상에 툭 던지면서 이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비료회사를 다녔는데 비료회사에 한 1,500도, 1,600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500도, 1,600도 올라가는 롤을 운영하는 기술을 가지고 세라믹 파이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팀이 한 20명 정도 되었는데 함께 일하는 모든 우리 팀원들의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의 상황이나 마케팅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마켓과 너무 달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시장 조사도 하고 기술 조사도 하고 사업성 검토를 이렇게 마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장님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에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준비한 걸 보고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로서는 세라믹 파이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보고를 마치는 바로 그 순간에 사장님이 제가 올렸던 서류를 바로 던져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당신 도대체 일하겠다는 사람이야, 안 하겠다는 사람이야? 결론은 당신이 내리는 게 아니고 사장인 내가 내리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하면 어떤 기술을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찾아서 보고하면 되는 거야. 사업에 가치가 있으면 없는 기술 사와도 되고 없는 사람 데려와도 되는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맡아서 검토하던 모든 프로젝트 다 거두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넘겨주게 했고 저에게 아무 일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모멸감을 느끼고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병력 특례로 입사한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과 제 신앙생활에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를 얻었던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종은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한 회사 사장님만 되어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주님, 제정신이세요? 여러분,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맡기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맞는가 아닌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아닌가, 여러분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에 정말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도시락,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도시락 하나조차도 없었다면, 그 도시락 하나조차도 내놓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시는 그 일에 안드레도 끼워주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끼워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상 주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크기의 일에 끼워주시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반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거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 잘라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의 그렇게 하시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 자체를 주시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종이 되어야 더 많이 성장할 기회, 더 크게 기뻐할 기쁨의 기회, 더 큰 상을 누릴 상 받을 기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맞으면 제가 보기에 제가 좀 잘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그래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고 난 뒤에라도 간 뒤에 이야기해 보려고 발부둥 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이 성령님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님 강림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골라서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성령님 강림 주일에 어느 본문을 설교하게 되지? 제가 책을 정하면 책 따라오잖아요. 제가 마음이 막막한 거예요. 주님, 오병이어가지고 무슨 성령 강림 주일에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주님, 성령님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목자 목녀의 삶, 여러분 때때로 버겁게 느껴질 때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교사로 섬기는 삶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오늘 우리 일터의 삶 소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그 순종의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이고 거기에서도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부르심의 그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들고 참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만 맡겨진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과 같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포기한 질병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손쓰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질병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갈공명이 있다고 해도 길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 인생의 문제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힘들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에 12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은사의 세계를 모르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런 수사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기를, 이 성령님의 세계, 이 은사 능력의 세계를 반드시 알기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려서 성령님을 움직여서 성령님의 은사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려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먼저 가장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선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부려서 내가 은사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력에게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능력과 체험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영적인 능력과 체험들 때문에 오히려 화를 입고 망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부리고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성령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회개가 없었는데 성령님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미 재앙의 세계에 들어가 있을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나를 비웠을 때 그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성령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병 고치는 능력,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는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언의 능력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님의 거예요. 방언의 능력.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이것도요, 여러분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워드리면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요, 꼭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쓰실 때도 기꺼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형제의 통증을, 그 통증을 나의 통증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형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되는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게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 요즘은 안 그런 가족도 있어가지고 깨진 가족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참 힘든 가운데, 우리 혈연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난 뒤엔 딴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자녀가 돈이 없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만약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돈이 여러분 그게 흘러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식, 성령님의 병 고치는 능력, 성령님의 분별하는 능력, 성령님의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그 믿음, 성령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부어지는데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주신 찬양의 통로가 된 은사자,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의 통로가 된 가르침의 은사자, 성령님께서 주신 예언의 능력으로 계시의 통로가 된 은사자,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과 통력으로 그 능력으로 중보기도에 그래서 참 이렇게 통로가 된 그런 은사자.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각가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서로의 말과 서로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에게로 흘러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 하나를 더 넘겨야 되네요. 제가 안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신약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모습 이게 원래 우리가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신약교회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인 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 세력의 천신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악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악령들의 세력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성령님의 은사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오병이어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병이어처럼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쓰시려면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회개가 있어야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어. 아무리 성령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죄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나겠어?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여러분 이거는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여러분 성령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불신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멸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도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치에 갇혀서 지금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갇혀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형제를 위해서 지금 손을 뻗고 내밀도록 내 입을 열어서 말하도록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꾹 내 자리에 이렇게 눌러 멈춰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문제에 갇혀서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거 사실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요. 그것을 내가 느낄 때에 여러분 기꺼이 나 자신을 좀 내어드리십시다. 사실 어젯밤에 그거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께서 지금 틀림없이 사인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끼워주고자 하실 때 기꺼이 좀 나 자신을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다. 나 같은 게 무슨 안 돼.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십시다. 안 될 이유, 못할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just do it 한번 해보기는 하십시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제를 정말 세우기를 원하시는, 정말 형제의 그 고통을 보면서 정말 붙잡고 예를 들면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요, 여러분 혹시 뭐 비슷한 것들이 있을 때 꼭 지금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불을 내려달라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내려왔는데 불이 붙을 심지가 없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불이 내리실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병이어처럼 그 불이 참 내리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심지로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심지에 붙은 작은 불이 여러분, 나를 이렇게 심지처럼 사용해서 여러분, 그 작은 불이 마치 큰 산을 태우는 불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치유하고 비추는 빛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섬김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인간적인 섬김하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섬김만으로도 힘이 있고요, 거기에도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그 섬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불이 있는 찬양, 성령님의 불이 붙은 격려, 성령님의 불이 붙은 위로, 성령님의 불이 붙은 메시지, 성령님의 불이 붙은 설교, 성령님의 불이 붙은 중보기도, 성령님의 불이 붙어 있는 식탁, 성령님의 불이 붙어 있는 환대. 여러분,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어드리는 그것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중요한 이거 할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부러 막 순서, 오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찬양 순서 맡아주세요. 저는 진짜 그거 안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 순서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나오고, 내 순서 아닐 때는 안 나오고, 그거는 불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떠밀려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서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은혜를 받으면 좋지, 그 말도 맞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불은 그렇게 이게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은 작은 불이 시작이 되어서 퍼져가는 거거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냥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내가 순서를 맡았든지 맡았지 않든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사람 가운데 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찬양으로 섬기는 게 음악적으로 좀 떨어져도 그 찬양에 파워가 있는 거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야 그 기도에 파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으로 이게 성령님이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서도 안 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우리 기도를 할 텐데요, 한 3번 정도 우리 기도를 할 텐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렇다고 너무 오래 가진 않아요.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먼저 한번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기도가 조금 길 거니까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것,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은혜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한 3번 정도 기도할 텐데요.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나한테 불이 붙어야 이 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흐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12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고 그 앞에 50일을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내 몸이 그 아픈 그 자리에요. 내 자신의 아픈 그 자리에 내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 답답하신 분, 내 안에 돌덩어리를 안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요. 우리 참 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참 내가 겪고 있는 그런 한계 속에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나에게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내 머리에 참 이 손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지혜, 지식이 흘러오도록 그렇게 우리 얹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들은 아기도 잘 낳는데 왜 나에게는 태의 문이 닫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우신 분들, 그죠? 우리 가슴에 그런 분들 손을 얹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번 기간을 보내면서 나에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은사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거 입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 손을 내 입에다 대고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달라고, 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아버지 50일을 아버지 지난 12날을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님께는 아버지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는 만지시는 아버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는 아버지 하늘의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참 알 수 없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힌 것을 허물고 아버지의 그 강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는 내 입술을 참으로 내 입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사용하셔서 당연하게 하시고 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형제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 아버지의 기도하고 격려하게 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가족들이 아버지의 참으로 성령의 불이 나에게 먼저 내려서 내가 심지처럼 성령의 그 은혜의 함정에 아버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억하여 계시고 하나님 그 언제나 수업에 아버지 성령님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언제나 수업에 아버지 성령님의 그 능력이 자유롭게 얻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먼저 태우고 소멸해야 돼. 아버지 제 쓰레기들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도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먼저 해결해야 될 영역들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구하소서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성령 하나님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보시시고 아버지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돌덩어리 들고 아버지를 불로 배워 소명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 아버지의 그 축복을 그들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의 시간을 아버지의 성령에서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그래서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고 도와주는 은혜가 아버지의 편전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영원히 그 질병 가운데에 참그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 영혼의 질병들을 참으로 깨끗하게 참 씻겨지지어다 그 병마들이 떠나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돌덩어리를 얹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형제 자매의 참 그 성령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형제 자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뭐 일어나거나 나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지금 나에게는 여러분 눈을 뜨시고요.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기도 제목도 몰라도 됩니다. 나는 형제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요. 내 좌우의 옆에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내 앞줄에 특별히 내 앞줄에 누가 있는지 보시고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가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죠?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 분들 보셨는데 그분들에게 머리에는 손을 얹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어깨에 손을 대시든지 내가 손이 뻗는 만큼 앞자리에 계시면 앞으로 손을 뻗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 정말 주님 나를 참 오병이어처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의 불이 흐르는 심지처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 형제의 그 아픔, 그 통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내 통증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혹시 내가 그렇게 기도해 오던 분들이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금 잘 찾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 이번 주 중에 꼭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 몰라도 되고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버지 경사 아버지 나에게
형제 자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 울타리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해서 내 손을 뻗어서 형제를 찾아오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일하실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주셨는데 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주저앉아 계셨던 분들은요, 꼭 용기를 내어서 내가 성령의 불에 심지처럼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꼭 이번 주 중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정말 성령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정말 자유롭게 우리를 쓰셔서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힘써서 성령님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도 풍성해지고 예언도 풍성해지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그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넓혀주시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 번 더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불이 내리실 때 내 안에 갇혀서 내 안에서 꺼지고 마는 가운데 칼에서 무장하는 더 이상 사방으로 흐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목장에서 가운데 사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에서 사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우리 부서에서 사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 능력이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운데 방언이 풍성해져서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성령이 있기를 구합니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세움을 받고 경고를 받고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경고체는 은사 능력이 가운데 하나님 반응이 있고 우리가 더 이상 가운데 하나님 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을 보면서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만 놓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더 이상 보기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한국의 역사가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픈 감정과 마음과 가운데 이 답답한 것들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 그리가 가운데 큰 교회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운데 복되게 해주시고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주시기를 성령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열시하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 잡으러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내어드리는 아버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을 열심히 짜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인데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는 심지가 되는 거, 오병이어처럼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주실 때 내가 있잖아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한 분 한 분의 입술 위에,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